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다들 설마 이 시대에 설마 그랬던 게 막상 현실로 일어나니까 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참 당혹스럽고, 전쟁 영화나 2차 대전, 세계대전 영화 속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이게 참 현실 같지 않은 상황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끈질기게 잘 버텨내고 있고, 또 길어지는 전쟁으로 오히려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으며, 서방 국가들의 무역과 금융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의 경제적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23장에 나오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그 지중해에서 오늘날 러시아와 같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두로는 강대국이었고요, 또 왕성한 무역 국가였어요. 그래서 지중해 바다를 지배하고 당시 세계의 금은 보화를 주무르는 독점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두로가 결국은 피난민 신세로까지 전락한 것을 보면서 당시 지중해 주변 나라들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빗대어서 러시아도 결국은 두로와 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예언적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영원한 강대국도 없고, 또 강력한 권세와 권력을 끝까지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나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부귀와 영화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나라도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사야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진리죠. 하나님은 분명히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또 자고한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을 보면 여러 지혜의 말씀이 있듯이 야고보서도 잠언과 같은 지혜에 우리가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삶에 대한 지혜를, 통찰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인데요. 여기에서 무엇이 인생의 지혜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과 강대함과 또 사람들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 잠깐 있다가 있네 하다가 어느샌가 싹 사라지고 마는 그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이고, 또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이고 권력이고 지위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한 강자는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개와 같이, 또 우리가 티끌로 만들어진 유한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 앞에 겸손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허무하게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23장은 무역 강대국 두로가 어떻게 비참하도록 멸망되는가에 대한 예고와 심판의 메시지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23장 제일 마지막 결론을 보면 전혀 뜻밖의 내용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상반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시면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70년이 찬 후에 70년은 그 이스라엘도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70년이 차고 나서 포로 기간이 끝나고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그 해방과 자유와 구원이 70년이란 기간이 주어졌듯이 두로도 이스라엘 해방과 같은 그런 회복과 구원을 두로 역시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인데요. 결국 두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그 강대한 무약 국가가 황폐하게 멸망하지만 결국은 회개하고 회복하게 되고 그 무역을 통한 자기 자신을 누리고 또 스스로를 뽐내고 강대하게 치장했던 화려하게 치장했던 그 물질로 오히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풍성한 삶을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로가 망하게 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망함이 교훈이 되어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또 이 복음의 일꾼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이방 나라 두로의 회복의 메시지로 결론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결국 구원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만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또 그들의 고집과 그런 모든 아집을 꺾으시고 또 화려함과 영광을 수치로 바꾸시지만 하나님의 그 진심, 본심은 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 선교의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실 텐데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속히 전쟁이 그치고 또 평화 협정이 잘 이루어질 듯 말 듯 하다가 또 무산이 되고 계속 그러는 상황인데 그러나 조속히 협정이 잘 맺혀지기를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은 이 본문의 두로의 회복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과 같이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하여 동유럽 국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그 땅의 교회들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적용으로는 영원한 강자가 없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겸허히 인식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결국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지만 또한 심판받는 자를 할지라도 돌이키는 자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완고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켜 겸손히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